믿음의 선택을 통해 역전을 이룬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또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역전을 이루는 이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본문에 엘리사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죠. 그 스승은 엘리야, 유명한 대선지자고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취하시려고 하는 그 즈음에 엘리야가 그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인데 본문에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그 선지자인데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많은 선지생들을 길렀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하면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길러가지고 하는 그런 선지동산이죠.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 배경이 남유다 아니고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하나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10지파가 거기에서 굉장히 큰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완전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그 시대, 바로 엘리야 시대가 아합 시대거든요.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 안에는 이세벨이고, 그래서 얼마나 이 우상, 이 이방, 이 가짜 거짓 선자를 길러냈는지요. 엘리야와 갈멜산 이제 결투를 벌일 때 850대 1로 결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불러 모은 그 거짓 선자들이, 바알의 선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인데 그게 또 다 묻은 자들 무명인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힘들었어요.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사 지난주일 말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엘리야는 두 이제 제자와 스승 영적 눈을 뜨고 영적 전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생도들을 많이 길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그 많은 선지생도들이 지금 엘리야가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했겠지만은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듯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따라 나설 사람이 없어요. 따라 나서질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한 제자가 따라 나서는데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그 선지생도들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길갈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도를 보면 섬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길갈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베델로 갈 것인데, 엘리사야, 너는 저 생도들과 함께 머물라. 근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오직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같이 동행을 하죠. 그리고 베델에 가서 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럼 너는 여기에 머물라. 선생들아 머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또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고 그 선지 성도들은 조롱하죠. 진짜 당신이 우리 스승 엘리야를 여호와께서 취하시겠느냐.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해놨지만 여러 가지 온갖 조롱을 하고 그렇게 불신앙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항상 너희는 잠잠하라. 나는 오직 엘리야를 스승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를 받겠다는 거죠. 잠잠하라. 그래서 제가 종종 이게 말씀 중에 언급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안 오니 이 한마디로 갖고 딱 정리해버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말하라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이것이 진짜 답이 나오는 신앙인 것입니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나오면은요, 누가 뭘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이 나오면은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면은 확실합니다. 이 엘리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 일해오시는 과정을 보면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합당하게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들의 시대에 할 일이 있고 우리 시대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은 일괄적으로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한 지평선 속에 계속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각 시대마다 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도 다르듯이 사람을 쓰는 방법도 다르듯이 그래서 각 시대마다 지금 시대는요, 우리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를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 자주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긴 거지 하나님의 시간 영원성이 볼 때 이거는 하나의 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마지막에 나타났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는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시하는 거 말해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 이후에는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다 계속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세계복음화 충만한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명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야 될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는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또 일을 할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꼭 지금 그 스승을 따라가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엘리사가 확실한,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듯이 지금 엘리야는 완전한 지금 본인이 답을 가집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답을 딱 가져야 된다. 답 가지지 않으면요, 군중 심리에 흔들리고
사람 숫자에 많은데 흔들리고 민주주의 흔들리고 이래 버려요. 우리가 진짜요, 만약에 어떤 표결을 붙여야 될 이런 상황이 부딪혀 보세요. 표결을 이렇게 다수결을 붙이고 이 표결을 붙여야 될 상황에 부딪히면은 여기에서 우르르 몰려가서 그 대부분이 다 가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저들은 정말 저렇게 다 저들을 선택하는데 저는 분명히 자기 정력이 끼었고 저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나는 분명히 이게 옳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볼 때 하나님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을 저쪽으로 다 선택해 갈 때 여기에요, 믿음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각자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답을 갖고 남은 자로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네피림 시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싹 전멸시켰습니다. 생명의 기식 있는 호흡으로, 코로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생명을 아주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했지 않습니까? 노아만 하겠단 말이죠. 이걸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짜 옳다. 왜? 하나님 말씀,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기준을 삼았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 말씀도 그냥 한 구절을 갖고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고 전체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가운데 분명하다 이거. 전부 좌우로구나. 너무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확신을 딱 갖고 자기가 딱 답이 됐을 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을 이끌어서 성경에 남은 자가 요렇게 복음을 알고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시대마다 이 복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따르게 가는데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어왔다는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요, 너무 가짜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기저기서 예언을 하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완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다 힘을 앞에서 예레미야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게 돼요. 예레미야에서 많이 그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데 인간들을 볼 때 요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다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졌다면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 상관없어. 성경대로만 간다면은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확실한 자기는 가야 될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가진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사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요, 영안을 떠가지고 뭘 보고 있느냐? 이 나라를 그 우상의 850대를 영적 결투를 벌여서 승리를 해서 꺾어놓고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놓은 이 나라를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왕은 완전히 우상이 빠져있죠. 백성 우상이 다 빠져있죠. 선지자들에게 눈을 떠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반드시 나는 우리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키라는 거 말씀드렸죠.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할 때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시오. 그 아람 왕의 그 최고의 그 신설을 들고 최고의 장군 나아만이 왔는데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주일 낮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안을 열고 그것은 아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것은 군사 문제가 아니고 이 백성을 회개시키고 우상에 끊어내서 영적 이 복음운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당당히 내쳐버리고 역전을 이루어 주실 건데, 이걸 아시기 때문에 엘리사를 알았기 때문에 눈도 감지 안 했단 말이죠. 네가 아무리 큰 나라 대장군이라도 너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문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어 지금 내도 그런 것이지 너희가 잘났어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조금도 내지 않고 문둥병을 고치러 왔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목이 가라 그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런 영적 눈을 뜨고 있었단 말이죠.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이 아니고 이 백성을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우상집을 끄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고 이 나라가 평안이 온다는 것, 이것을 엘리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한 그 바통을 이어야 되니까 자기 스승이 그 가진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엘리사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엄청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있을 줬다는 것, 이걸 구원하려고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와 그리고 완전 쫄자구들처럼 그렇게 뭡니까 선지의 길을 선지생들 길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불신앙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영적 눈을 못 뜨고 있는 그 선지생들도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자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 보면요, 요즘은 유튜브가 다 떠올리가 보면은 내 억장이 무너져요. 얼마나 이 이단 적그리스도들이요,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전 세계에 막 몰아치는 거 보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진짜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온다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렇게 가짜가 저렇게 해서 저렇게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혀갖고 영혼을 다 끌어가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밖에 안 나온다니까.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만원을 적어놔요. 우리가 유일성의 답을 갖고 각자가 진짜 하나님 마음 갖고 기도해야 될잖아요. 엘리사처럼 이렇게 항상요, 바르게 걸어가는 길은 항상 외로운 것입니다. 항상 바르게 곱게. 그래서 우리 물이 맑은 것이 고기가 적다 말이 있어요. 저 그렇다 이것도 저것도 다 걸어가고 두리뭉실을 깔고 그러면요, 근데 편한데 제대로 가는데 이게 꼭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인본주의 빠지는 대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전심무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하셨을 때는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다 이뤘다니까요. 사탄과 전쟁도 광야에 치르고 보세요. 그래서 말다툼하면서 진도 치르고 흑암을 걷고 겟세마네 에서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본을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그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이걸 자체,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많은 이게 복음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전쟁은 교회끼리가 아니고, 근데 교회끼리 싸우는 게 문제잖아요. 크면은 교회가 크면 근데 교회끼리 싸우는, 밖에 아니 사단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교회끼리 싸워서 다투게지고 다 나눠지고, 이게 이 기독교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단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밖에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단 측근으로서 사이비 가짜들,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들을 정말 그들과 전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게 데미지를 주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엘리사처럼요, 숫자 밖에 보지 말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유일상을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역전의 기회가 오는 것이지요. 뭐 그냥 숫자 많은데 우르르 몰려가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군중심에 가보면은 그냥 몰라요. 왜 모이는지도 몰라. 그냥 모여서 그 가보면은 한 사람 말하고 있는데 뭐 엄도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 집에 갔다 하는 데 보면은 그거 따라가는 거 따라가냐. 모르고 따라가. 왜 왔는지 몰라. 그냥 그게 여러머리에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진짜 가짜는 그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확실하게 많으나 적으나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쪽으로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일관되게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역전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희는 잠잠하라 답이 나와. 그래서 답 나온 사람 너희는 잠잠하라 모시로 그리고 그래야지 아니할지라 이 답 나온 사람. 그래서 베델을 가는데 또 이제 베델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요단으로 갑니다. 그게 또 선자들이 보면서요, 내 선생을 내 머리 위에 취할 줄 아시나이까? 나도 아느니 잠잠하라. 그리고 일관되게 엘리사가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드디어 보세요. 반드시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답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지금 완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 거룩하소 충만하소 절대 방향을 붙들고 가면은 거기에 일관되게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표를 주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흔들리자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시간표가 왔어요. 자, 6절 우리가 읽어보면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아멘.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하노니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함께 가자. 그래서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그 노래를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본다 이 말은 마음을 달아본다는 같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정말 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을 부활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내가 먼저 누리고 정말 살릴 자로 서기를 원하느냐? 안 그러면 구원받고 그냥 나만 이렇게 살다 가려고 하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있느냐? 이걸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 결정 내릴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그룹 뭐 회장들이 사람을 쓰려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 그 아무나 쓰겠습니까? 확실히 인사과에서 딱 검증해갖고 여러 가지 거쳐서 하고 지금도 뭐 청문회 보면 사람 하나 쓰는데 저렇게 저는 간단한 거 하고 있다는 기사만 봤습니다만은 막 청문회 사람 하나 쓰려면 저렇게 청문회를 해서 사람을 걸러내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쓴단 말이죠.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 점검을 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더구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이 신령한 축복의 이 일을 이거요 정말 골라서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선택이 되어서 같은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남은 자로서 복음 답을 갖고 전달하고 영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게 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이나 어떻든 간에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야 되는 거 힘을 앞에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왜 그렇지, 저 사람이 왜 그렇지 뭐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그 사람들은 놔두고, 또 그 사람이 또 뭐 성장해서 시간표가 되면 또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러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만한 믿음 주시고 나에게 요만한 정말 마음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은혜다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대로. 바울은 그 말을 많이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그분이 내게 힘 주시는 대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고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바울이 그렇게 그 이방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 우리도 남 보지 말고 천국 갔으면 남 봐갖고 그 사람이 나의 멸류관 주는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한도 없어요. 천국 가보면 전부 다 백보자 심판대 가보면요 1대1이에요. 전부 다 1대1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이제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바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딱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가자. 엘리야가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이 제자가 엘리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 딱 출발할 때 길갈에서 베델을 갈 때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베델에서 여리고를 갈 때 또 물어볼 때요 변하지 말고 그 말이 또 나오도록 바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마음 졸이는 것, 엘리야 스승의 마음 졸이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을 갈 때 역시 변하지 말아야 돼. 합격이다. 마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합격이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합격이다.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를 잠깐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그랬죠?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를 저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바쳐라. 시험하사,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게 딱 시험에 통과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통과되었을 때 뭐가 왔습니까? 엄청난 축복. 그리스도 그 모든 축복이 간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축복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험 딱 통과해서 네가 드디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손대지 말라, 네 아들을 손대지 말라, 저 뒤에 숯불에 걸려있는 저 수양을 잡아다 제물로 올려라. 그 수양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너는 네 아들을 내가 주었듯이 나도 내 아들을 네게 주리라. 이 말이란 말이죠.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독생자가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 땅에 떠벅떠벅 그 족보를 타고 걸어오고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시험도 하나님은요 무작위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 수준에 맞게 절대로 흔들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시험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항상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역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자수만대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여러 선택을